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 시작. 또 뒤에 가서 그 무죄 선언하지 마세요. 이게 시험 듭니다. 성질 급한 엄마와 공부 못하는 아들과 또 외모에 관심이 많은 딸, 세 식구가 살았어요. 엄마가 하루는 그 성질 급한 엄마가 무슨 엄마가? 성질 급한 엄마가 하루는 아들 보고 야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거리 좀 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에디슨 몰라? 에디슨은 공부 진짜 못했어. 그래도 발명가가 됐다고.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 그랬더니 성질 급한 엄마가 하는 말이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지 이놈아. 여러분 영어라도 잘해야 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외모에 관심만 있는 딸이 들어왔어요. 엄마 나 그 이빨 교정 좀 해줘. 내가 이빨이 못생겼다고 친구들이 자꾸 놀려. 그래서 엄마가 그럽니다. 야, 그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대학교 졸업할 때 그때 해줄게. 그랬더니 이제 애가 화가 났어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이빨이 못생기게 나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밖에 나가서 얼굴을 못 들고 다녀. 그랬더니 엄마가 성질 급한 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너 낳을 때는 너 이빨도 없었어 이년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찢고 뽑고 싸워도 그 내일이면 또 화해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족의 힘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 어저께 좀 서운한 말을 들었어도 또 다음 날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나에게 그 상처됐던 그 말 때문에 막 오래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덮고 그냥 또 씻어내버리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다시 화목되어지는 것. 그게 이제 가족의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족의 힘이 그 돈이나 건강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또 가족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가족은요 분명히 돈 문제 때문에 갈라집니다. 건강이 있다가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항상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건강이 악화될 때에 가족은 또 갈라집니다. 그러나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요, 돈이 우리에게서 좀 떠나가도 또 건강이 내게서 좀 떠나가도 같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가족의 힘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사랑으로 똘똘 뭉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제 우리가 그 육신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피로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가 또 영적인 가족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예. 이거를 그 기간으로 따져보면요, 사실은 그 육적인 가족은요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근데 예수 피로 한 몸 된 우리 가족은요 그 영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볼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하세요.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전에 좀 나한테 서운한 말을 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의 사랑으로 잊어버리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찢고 뽑다가도 이 가족이요 이렇게 먼저 떠나는 가족이 이제 있어요. 사별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사별하게 되고 이제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잘한 것은 기억이 안 나고 못해준 것만 기억나죠. 내가 그때 내가 좀 더 참을 걸. 아유, 내가 그때 정말 내가 못된 행동을 했어. 내가 못된 말을 했어. 아유,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걸. 이제 자식이 떠나보세요. 그럼 이제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은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그 찬밥 한 번 먹인 거, 평생에 맨날 뜨거운 밥 먹였는데 한 번 찬밥 먹인 것을 가지고 두고두고 가슴에 엉어리져 가지고 내가 그때 그놈에게 찬밥을 먹였어. 아이고 내가 그냥 이게 내가 천천히 그 마음에 한이야 하고서 마음에 이제 그 못해준 것을 이제 계속 떠올려요. 남은요, 남에게는 그 잘해준 것만 떠올립니다. 내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얼마나 진짜 밥도 가끔씩 사주고 오래 참아주고 찾아가지고 세워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 근데 그 인간이 내 뒤통수를 쳐 하면서 이제 남에게는 항상 이렇게 잘 해준 것만 떠올려요. 근데 가족에게는 그 못 해준 것만 떠오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요, 잘한 것은 잊고 또 못 해준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그런 큰 숭고한 사랑, 거룩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족의 힘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가족이 먼저 떠납니다. 떠나면요, 그때부터 이제 가슴이 아주 큰 고통을 안게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그 일을 당했어요. 가족이 먼저 떠났어요. 우리가 지금 올해 1월 첫 주부터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들어왔는데 이제 9월 첫 주인데 아내가 떠났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상황에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것이 힘들었을까, 고통스러웠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가족의 이별을 담담하게 이겨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멘. 아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한다 할지라도 막 이삭을 담대하게 드렸던 그 아브라함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아내가 죽는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울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가족이 떠난 것에 대해서 난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울어서는 안 돼.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가족이 떠나면 슬프죠. 왜 안 슬프겠어요? 애통하죠.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나게 됐는데. 그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아내가 죽은 문제 가지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통곡을 합니다. 1인 가구 비중이요, 2018년 전체 가구 수에서 29.2%, 다시 말하면 30%래요. 우리나라 가구 수가 2,000가구예요. 2,000가구. 2,000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가 30%예요. 작년 10월 기준 통계청 발표에 578만 8천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 한 600만 가구. 2천만 가구 중에서, 2천 가구로 했네 제가. 2천만 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수가 약 600만 가구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약 30%가 1인 가구예요.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세 집에서 네 집 건너기 전에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집이 누가 사냐, 누가 혼자 사나 봤더니 대부분 전부 다 여자와 노인이에요. 여자와 노인. 이거는 이제 다시 그 가구수로 따지지 않고 인구수로 따지게 되면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모였을 때에 8명 중에 1명은 혼자 사는 거예요. 우리 PPT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보세요. 자녀와 동거 여부 및 이유에 대해서 65세 이상 가구주입니다. 여기 65세 이상.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65세 이상이 72.4%. 자녀와 함께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65세 이상의 그 가구가 27.6%.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이 훨씬 더 월등하게 많다라는 사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따로 사는 것이 편해서, 독립생활이 가능해서,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녀의 직장 학업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약 72.4%의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혼자 살고 있어요. 독거 노인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50대 이상의 남녀가
홀로 사는 것에 대한 제일 어려움, 제일 고통이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에 1위가 뭐냐면 남자들은요, 외로움이었어요. 외로움. 그런데 그 여성들은요, 경제력이었어요. 아하, 50대 이상으로 넘어가서 홀로 살 때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과 경제력이구나. 근데 이 세대가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 홀로 사는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시대가 아니라 초고령화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비중이요, 전체 인구에서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자살 비율은요, 전체 자살 비율의 28%를 차지해요. 이건 뭐냐면 노인들일수록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우리의 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예요. 야,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여러 가지를 잘 헤쳐나갈 수 있으시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몸이 쇠약해지고 홀로 독거 노인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그 어떤 그런 나약함이 점점 더 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글씨가 작아서, 이제 이 빨간 테두리가 뭐냐면 65세 이상 90세까지의 자살 비율입니다. 2010년도에 그 65세 이상의 빨간 테두리의 자살 비율이 28.1%, 2011년 27.7%, 그래서 점점 늘어납니다. 28.4, 26.8, 25.3, 2015년도에 이 빨간 테두리 65세 이상 90세 이상의 그 이 노인들의 자살 비율이 28.4%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그 몰려 있는 세대가 유독 70세에서 80세 그 연령층의 분들이 자살이 제일 높아요. 노인의 그 자살 시도는 그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그 생존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살 시도하면 곧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독거 노인들의 그 고독사는 나중에 발견되어지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자녀들이 바라볼 때나 주변 인물들이 바라볼 때에 그 참 이렇게 오래되어 버린, 부패된 지 오래돼 버린 그런 참혹한 이제 시신을 죄송하게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노인이 이겨내지 못하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별입니다. 사별. 자기의 그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 그래도 함께 살 때가 좋은데, 그렇죠? 찢고 뽑고 싸우고 뭐 의견을 가지고 다투고 그래도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게 좋고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별. 평생을 함께했던 단짝이 내게서 이제 떠날 때의 그 충격과 그 다음에 그 고독함, 과거에 그 내가 함께 살아왔던 그 추억이 나를 괴롭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홀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그 고독함이요, 그 노인을 이겨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홀로 지내야 하는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를 이제 출가를 다 시켰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다 출가시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우자랑 둘이 함께 삽니다. 둘이 함께 사는데 그 배우자가 이제 그래도 아플 때 같이 뭐 돌보기도 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그 방 안에 그 사람의 채취와 흔적이 남아 있는 그곳에서 나 혼자 쓸쓸하게 밥상을 차립니다. 밥상을 차리고 밥을 먹죠. 근데 이제 함께 같이 식구들끼리 같이 모였을 때 먹을 때처럼 막 그렇게 막 식욕이 왕성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젓가락으로 깨작 먹는 둥 마는 둥. 그리고 이제 내가 먹은 것을 씻어내 놔야 됩니다. 근데 씻어내면서 그전에는 식구들을 위해서 씻어 놓는 그 그릇이 이제는 내가 저녁 때 먹을 그 그릇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씻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일이 계속 하루 이틀 반복되어지면서 그 마음 속에 내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인생에 대한 아주 강력한 회의심이 이제 들게 됩니다. 괴로운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인생 전체가 우울해져 버리는 거예요. 혼자 밥을 차리고 혼자 먹고 그리고 그 집안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이제 유일한 낙은 뭡니까? 이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유일한 낙은 이제 뭐예요? 이제 교회 가는 것이죠. 그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의 유일한 낙은 뭡니까? 이제 노인정에 가는 것이거나 하지만 또 집에 오게 되면 쓸쓸해지게 되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술로 풀게 되겠죠. 그럼 이제 술 기운에 이제 또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점점 이게 고령화된 그 사회로 걸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지난 그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또 우리 남편이 있는 아내분들만 함께 다 모였어요. 새벽 예배 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설교 중에 물었습니다. 이제 그런 오늘 본문이 이제 이번 주 주일 설교니까 이제 머리에 염두하고서 이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물었죠. 성도님, 집사님, 이제 남편 떠나고 나면 어떻게 사실래요? 이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설교 시간에 뭐 묻고 뭐 답하고 그런 거 없었는데 그날따라 또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니까 성도들의 답은 이제 다 이제 하나로 이제 공통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죠. 신앙 가지고 살아가야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가운데 붙들려야죠. 저한테 이게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렇죠? 은퇴할 때가 오게 되는데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은퇴해야 됩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은퇴하기 전에 뭘 하려고 하냐면요. 실버 처치를 하나 지금 마음속에 비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실버 처치라는 게 뭡니까? 실버 타운을 교회로 바꿔놓은 거. 그러니까 실버 타운은 뭐예요? 요양원과 좀 다르죠. 그렇죠? 요양원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요양원이고 실버 타운은 뭐냐면 몸이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 타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렇죠? 건물 안에 자기 방이 있고 그리고 또 정원도 있고 어떤 레포츠 시설도 좀 있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기에 앞서서 꼭 비전을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실버 처치예요. 실버 처치.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10년이 다르게 고령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 현실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갖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한 4년 전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었어요. 땅을 더 좀 알아보고, 땅은 이렇게 매입하는 것이구나. 지하수는 이렇게 퍼올리는 것이구나. 농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제 얄팍한 지식이지만 뭐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좀 가진 것이. 그러니까 그때에 그게 제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이게 비전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식을 보더라도 쟤도 자기 비전 세우느라고 저를 안 챙길 것 같고 여러분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책임질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야 되겠어. 정신교육을 다 갑니다.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으로서 그 노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이제 저의 비전은 그거예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산. 이게 이제 뒤바뀌면 곤란합니다. 뒤바뀌면 곤란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그 감리교회 감독이셨던 큰 교회, 여기 한강변에 있는 기역자 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그 충청도에 그런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실버 처치 같은 그런 큰 건물을 세우셔가지고 거기 들어가셨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거기에 이제 기준이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만 받는 걸로. 저기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들어가면은 맨날 설거지만 할까봐 농사도 같이 짓고 저녁에는 함께 모여 살고 예배도 드리고 각 방은 주어지고 큰 식당 뭐 이렇게 만들고 그 이제 부부끼리도 같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둘이 부부가 같이 들어왔다가 먼저 떠나면은 그 안에서 또 재혼도 하고 제가 또 주례는 잘 섭니다. 경험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커플 맺어줄게. 사별 후에 그 재혼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별로 은혜스럽지 않나 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이 현실이요, 한 20년 뒤에면요, 이 다음 세대들이 이 현실을 또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지금의 우리 현실 세대의 기성 세대는 이제 뒤로 이제 물러가줘야 할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죠. 노화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고 우리는 늙어가고 사랑하는 가족은 먼저 떠납니다. 삶의 고통, 또 건강의 악화, 재정의 그 아픔, 그것보다 가장 큰 고통은 뭐냐면 사랑하는 그 가족이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는 건 슬픔을 무엇으로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낼까요? 그 후에 여러분들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신앙이 답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의 답입니다. 꼭 뭐 그렇게 외부로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역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또 섬겨가면서 또 교회에서 그 돌봐주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거 안에서 또 혜택도 받고 신앙이 답이에요. 신앙이 답. 신앙이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신앙이면 이겨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는요, 영적 리더는 남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한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 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이 사라가 어떤 인물이냐면요, 그 남편 바라보고 그 남편이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세우리라 할 때 그 남편이 그 자기에게 와가지고 비전을 막 나눌 때에 그 남편 바라보고 같이 출발한 여인이에요. 그때 그 사라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그 함께 출발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라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남편의 그 찌질함 때문에 그 애굽에 가가지고 그 여동생이라고 소개받고 다른 집에 막 팔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두 번이나 당했죠, 그렇죠? 블레셋 땅에서도 한 번 그런 일을 당했고. 그 다음에 남편 그 자식을 좀 낳기 위해서 그 종 하갈을 붙여줬다가 하갈에게 종에게 막 소름을 막 당해가지고 막 집안이 뭐 이게 막 시끄러운 언성이 높아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자기가 그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한 그 이삭을 낳았을 때에 그 약속의 아들 자기 아들 이삭이 그 종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막 희롱당하는 막 그런 소름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이 사라의 마음에 남편이 받은 비전을 같이 품고 있었어요. 그 비전. 그게 뭐냐면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는 그 비전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비전이었지만 아내에게도 같은 비전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는
그것을 이제 바라보지 못하고 일찍 죽는 거예요. 그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을까? 자기 아내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샀어요. 근데 뭐 목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빚을 내서 샀어. 근데 둘이서 뭐 열심히 벌고 또 벌고 허리가 휠 정도로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그러면서 남들 여행 갈 때 여행도 줄여가면서 막. 근데 과로로 어느 날 한 식구가 쓰러지더니 먼저 가버렸어. 아직 그 집안에 남아있는 빚은 갚을 일이 많고. 그때 이 행복을 채 누리기도 전에 가족이 먼저 떠나버렸을 때에 그 미안함과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경험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아놨지, 이삭이 아주 사라 입장에서는 손자라도 한번 안아보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해본 겁니다. 손자도 못 안아본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만 낳아놓고 사라가 죽었어요.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평생을 고생시키고 평생을 정말 자기와 함께 같이 살았던 아내가 먼저 떠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땅을 매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아내를 묻으려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도자이시니. 아브라함이 집안에서만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리더가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 말이 인정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말이 뭘까요? 당신은 우리 집안의 리더입니다. 아빠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엄마는 누가 뭐래도 우리 집안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아멘이. 아빠 참 이번에 돈 진짜 많이 벌어왔어. 엄마 정말 그동안에 우리 집안을 정말 잘 세웠어.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 멋진 집에 살고 있는 거야. 그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썩어질 영광입니다. 썩어질 영광. 성도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존귀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우리 집안의 리더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얘기를 외부에서도 들려요. 외부에서도. 그건 그만큼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땅의 주인들이었던 그 헷 족속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영적인 힘을 그들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한국 교회가 뭐 무너졌다, 타락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아직도 살아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교회의 엄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육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때에 아직까지도 한국교회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하지 않은 그런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아내가 떠날 때에 같이 떠나면 뒤끝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한 번은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이제 밤 9시만 되면요 운동하러 나갑니다. 9시 이후에는 이제 저를 찾지 마세요. 아예 핸드폰도 놓고 나갑니다. 1시간이니까. 근데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이제 다예요. 그냥 운동이나 해봤자. 그 시간이 이제 같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운동하는 시간이라기보다는 그 시간이 이제 하루 일과 중에서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부부가 먼저 사별하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보다 내가 먼저 가야 돼. 나 혼자 남아있으면 외로워지니까 안 돼.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된다고, 자기가 먼저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먼저 죽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그게 제일 깔끔한 건 뭐냐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가는 건데 아브라함이 남았어요. 자기 아내가 떠나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오래 남습니다. 얼마나 오래 남느냐?
그 이삭과 그다음에 그 이삭이 낳은 야곱이 살아있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남아요. 그 야곱이 몇 살 때까지, 손자가 몇 살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았냐면 그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남습니다. 아하, 아브라함 왜 이렇게 오래 남았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영적인 리더로서 그 계획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남아있는 사명이 뭘까요? 자기 아들 이삭의 믿음의 결혼이었어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딸을, 아가씨를 자기 아들의 그 아내로, 며느리로 삼아주는 것. 그래서 이삭이 언제 결혼하냐면 다음 주에 결혼합니다. 다음 주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 예복을 딱 갖춰 입고 오세요. 다음 주에 이삭이 결혼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결혼하는 것까지 다 주선합니다. 완전히요. 다 주선하고 나중에 그 이삭이 결혼하고 난 뒤에 20년 뒤에 이제 손자를 낳아요. 그 손자가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그 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뒀고 야곱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곱을. 근데 그 야곱이 15살, 15살이면 이제 몇 학년이냐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면 머리 다 굵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여기 중학교 1학년 다 컸잖아. 부모님 뭐라 해도 말 안 듣잖아. 다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되면요 머리 다 굵어졌어요. 그 야곱의 신앙에 굵직굵직한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굵직굵직한 신앙은 뭐냐면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온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들었죠.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었을 거예요. 야, 이놈아, 너 니네 아버지 죽을 뻔했던 거 알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할아버지? 야, 하나님이야, 니네 아버지야, 니만한 나이 때에 그 잡으라고 해가지고 할아비가 이놈아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덕에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니네 아버지가 지금 살아가지고 너 태어난 거야. 이 하레비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하레비를 축복하시고 또 하레비의 복이 너희 아버지에게 돌아간 거야. 그래서 네가 태어난 거야, 이놈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이게 야곱에게 이제 신앙 교육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요 인생의 위기 때마다 뭘 하냐면 하나님을 붙듭니다. 좋을 때는요 야곱도 우리 야곱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막 갑니다. 혼자 살아요. 근데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야곱의 위대함이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할아버지 그 믿음의, 그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전설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레전드. 그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산다라고 하는 그 신앙 교육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죠. 아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내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더 오래 살게 했더라.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은 영적인 리더인데 그 시대만 영적인 리더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무언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가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도 아닙니다. 나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을 때에 당연히 슬프고 애통하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그때 꼭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재회의 날에 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슬픔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아직 남은 이유는 나를 더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계획이 하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힘있게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이 확보를 합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16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아내를 그 장사 지낼 그 땅을 아브라함이 그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확보한 그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요, 이제 순서 상관없이 그 얘기하자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자기의 아내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 매입한 그 땅에 이제 죽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과 또 며느리 그 이삭과 리브가가 또 거기 그 매장지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들어냐면 그 손자 야곱과 그 사랑받지 못했다가 비운의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 회복되어진 그 레아, 이 야곱과 레아가 또 그 아브라함의 그 매장지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뭐냐면 이게 선산이 되어진 거예요. 선산이. 그 아브라함의 선산이. 여러분들도 다 선산이 있죠, 그렇죠? 가족, 일가 친척들이 그 모인 곳이 있죠. 저도 그 20대 중반부터 제 고향이 문경에 가가지고 이제 벌초를 했어요. 아주 오래 했죠, 벌초를요. 처음에는 이제 막 남만 휘둘다가 나중에 배워가지고 이제 제초기를 돌리고 전도사 될 때부터 제초기를 돌려가지고 그 제초기로 이제 산소를 한 3개 밀면요, 제초기를 땅에 내려놨는데도 팔이 덜덜덜 이 진동이 계속 남아있을 정도예요. 그게 이제 힘들어요, 사실요. 그게 이제 왜냐면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울 때 하나 몰라. 근데 이제 뭡니까? 추석을 앞두고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개념 때문에 이제 여름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산소를 밀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으면 낙골 땅에 들어가리라. 절대로 산소 쓰지 말아야지. 힘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선산이 있어요. 선산은 거기는 이제 조상들이 전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땅을 매입을 하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그 다음 세대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죠. 그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매입을 합니다. 아, 이 땅은 분명히 내 것이 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행동이에요. 아, 믿음의 행동이 뭐다? 아, 내가 돈 아까운 돈 왜 인데 써? 딴 데 써야지. 집 세우는데, 뭐 양 사는데 인데 써야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당연히 내 거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방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을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 있습니다 하는데 순종 어디 가고 없어. 순종은 딴 데 가서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건 이율배반적인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투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의 기본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고 내 재물을 투자하는 것이고 내 모든 땀과 핏방울과 헌신을 그 나라에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선산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선산은 뭐 이 지방 어디에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의 영적인 선산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가 있는 곳,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선산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기뻐하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싹 팔아서 어떻게 했다? 그 밭을 사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광의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의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훈련 과정 중에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선수는 도망치거나 포기하실 수도 있지만 다시 또 좋은 코치의 그 조언을 듣고서 다시 또 그 본인 그 원래의 위치에 돌아왔기 때문에 그 훈련을 마치고서 영광의 시상대에 올라가는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김연아 선수는 그 세계적인 그 피겨 그 스케이팅 선수입니다. 그 이 선수의 실력은 그 아무도 못 따라하죠, 그렇죠? 키도 크지만 키 큰 것은 뭐 다른 선수보다 더 큰 키가 큰 다른 선수도 더 많아요. 키도 크지만 이 선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높이 점프를 하는 것과 우아하게 돈다는 것.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높고 우아하게 가볍게 턴을 탁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김연아 선수의 그 척추 사진을 이렇게 보면요, 10도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10도가. 이 10도가 휘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턴을 이렇게 하는 선수가 나 오늘 턴이 오늘 이렇게 안 되네. 오늘 반대로 해볼까? 그거 안 되죠, 그렇죠? 한쪽 방향으로만 턴을 합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은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턴하는데 이게 한 방에 딱 착지가 안 되잖아요. 계속 넘어지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넘어진 횟수가 3,000번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계속 엉덩방아를 찢는 거야. 한쪽 방향 또 엉덩방아 찢고 또 엉덩방아 찢고 여기 막 멍이 되고 근데 또 일어나서 또 점프하고 또 넘어지고 또 점프하고 또 넘어지고 또 거기서 그 방향에서 넘어지고 그 방향에서 또 일어나고 그 방향으로 넘어지면 그 방향으로 일어나고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10도가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김연아 선수 그녀의 그 영광의 면류관과 그녀의 척추를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성도는요 한쪽 방향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즉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막 우리의 그 신앙이 허락이 되지 않아가지고 내 신앙의 한계를 막 벗어나 버리는 그런 어떤 말씀 앞에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다가 우리가 시험 들거나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또 세우시죠. 성도의 문제가 한쪽 방향으로 넘어져야 되는데 말씀 앞에서 넘어지면 저 돈먼주에서 넘어지고 또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딴 데 가서 또 넘어지고 여기서 넘어지고 저기서 넘어지고 온통 사방팔방 다 넘어지는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가 넘어지더라도 한쪽 방향으로 말씀을 순종하다가 말씀을 따르다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다가 거기서 쓰러지고 거기서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경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소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우리 속을 보실 때에, 우리 안을 보실 때에 참 내 집 좋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참 내 집 좋다. 이게 비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존귀한 그런 영광이 난 준비되어 있어. 근데 여기서 맨날 싸워. 맨날 시험 들어. 맨날 욕해. 뺀질뺀질 도망치고 욕하고 자기 정욕에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위한 준비된 영광이 있습니다. 그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내 집 좋다.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헌신과 충성과 또 나눔과 섬김이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날 때에 그 슬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붙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남기신 것은 내가 생명이 길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다가 우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내가 강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의 그 무지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의 무기력함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연약함을 한탄하지 않고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사회가 나를 통하여 든든하게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